이 시편 45편은 여러분 지금 읽으신 것처럼 왕 얘기가 나옵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 누구겠죠? 이스라엘 왕 하면 최고의 왕 다윗 왕이죠. 시편 150편 중에 거의 100편을 다윗이 기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의 이 혼인을, 결혼을 축하하는 시편입니다. 전반부는 그 왕의 어떤 그 영광, 왕의 어떤 위엄에 대한 찬양이라면, 후반부는 왕의 아내, 즉 왕비입니다. 왕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왕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이 모든 만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항상 상징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왕비는 바로 누굽니까? 그 예수님의 신부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영적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왕처럼 또는 왕비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예표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세 가지가 바뀝니다. 세 가지가. 첫째가 신분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에요. 신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에서 2주 전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뭐냐? 삼위일체적인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런 선언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정체성을 진짜 내가 확실히 깨닫는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아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만약 예수님의 신부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자, 오늘 특히 시편 45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왕비, 즉 왕이신 예수님의 바로 약혼자고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약혼하는 거예요. 약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걸 보통 우리는 영적으로 혼인잔치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교회는 바로 아름다운 신부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론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죠. 나는 성령의 전이다. 시작. 나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이런 신분이 바뀌고, 또 두 번째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 삶의 진정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달라져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내 능력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과 목적과 능력이 바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권을 물려받은 왕같은 제사장, 왕처럼 왕비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왕처럼 산다는 게 뭘까? 이 전반부에 왕처럼 사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선 왕처럼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 45편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자,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같은 카테고리예요. 같은 범주입니다. 우리 왕은,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바로 내가 스스로 어떤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왕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스테이하는, 우리 가운데에 머금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되는, 그래서 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은 뭐냐면 그 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은혜를 머금은 그러한 모습이라. 자, 다시 1절에 앞으로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려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구가 같도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말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되고, 또 이 마음으로 말하면 내 입에서는 항상 은혜로운 말이 항상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왕처럼 사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내 입에서 은혜가 떨어지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항상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말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 뭐 글쎄요, 아멘 하지 못하고 그냥 글쎄요, 믿기 어려운데요, 내 그럴 줄 알았지, 또 내 손에 장을 지질난다, 죽지 못해 산다, 뭐 바람 잘 날 있겠어요, 실망했습니다, 어차피 버린 몸,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억지로라도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왕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비주의자 타울러가 하루는 거지를 만나서 친구여 오늘도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거지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보시오 그러면 행복하시기를 하니까 이 거지가 또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불행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요? 타울러가 놀라서 말하자 거지는 날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나를 기쁘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하지 않을 때 불행하다고 말해야 합니까? 타울러가 놀라서 쳐다보고 당신 누구시오? 했더니 나는 왕이요 그랬답니다. 그러면 거지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럼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 했더니 내 마음에 있어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여러분 괜히 우리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왕처럼 은혜롭게 살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칼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죠, 실력이죠. 그리고 영화와 위엄, splendid and majesty, 보기에도 멋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멋있는 삶, 왕 같은 삶.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왕처럼 자기 자신을 한번 상상으로도 꾸며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연기자 중에서 가장 그 왕의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율 브린너라는 거예요. 율 브린너 아시죠? 율 브린너 우리 10개에서도 나왔지만 율 브린너가 가장 왕의 역할을 많이 한 게 왕과 나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뮤지컬 왕과 나의 주연 배우인 율 브린너. 그래서 이 율 브린너는요 폐암에 걸려있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브로드웨이 무대에 서서 죽을 때까지 왕과 나를 연기를 했는데
모든 매스컴이 율 브린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훌륭한 연기였다고 호평을 했어요. 그는 34년 동안 4,600번, 4,600회 이상의 연기를 했지만 거의 말이 없었대요. 말을 많이 안 하고 항상 뭐냐면 왕처럼 자기 생활에서도 이 연기가 바로 삶이 될 정도로 그렇게 왕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개 연기자도 자기가 마치 왕처럼 연기할 때처럼 그렇게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면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모두 다 왕처럼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왕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왕을 우리가 흉내내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왕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로 왕이 되자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 온유, 공의, 이게 결국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왕처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왕은 뭐예요? 승리하는 삶,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 그게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반드시 운명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왕이다. 그래서 원수를 우리는 능히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지난주의 설교처럼 승리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왕의 모습을 모두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가보면, 그래서 혹시 체코에 가신 분 계세요? 이제 프라하에 이제 여행을 하면은 성지순례의 이 동유럽의 체코로도 가는 경우가 있고요. 동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프라하에 가면 반드시 들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 광장에 얀 후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 그래서 마틴 루터 못지않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 후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사실은 순교를 한 분이거든요. 로마 교황에 대항하여 신앙의 양심을 성경적인 외침을 하다가 결국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 동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프라하에 가면 반드시 그 동상의 앞에서 사진 하나 찍어요. 근데 그 동상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네 마디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실을 배웠다, 성실히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 이런 네 마디의 말이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성실을 배웠다, 성실히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 이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 순교자에게는 성실이 바로 전부였다는 거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또 생활도, 인격도 바로 성실이라 그래요. 성실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게 바로 왕의 캐릭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왕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됨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해서 진실 앞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진실 게임인 것 같아요. 진실 게임. 우리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가장 확실히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냐,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나중에 평가가 될 것 같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 게임이에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냐,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결국 사람도 나중에 진실을 알게 돼 있거든요.
모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또 사기와 위선과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 결국은 이기는 자는 누구냐? 바로 진실 게임에서 이기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성실성, 이 진실성, 바로 왕의 성품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심각한 게 아니라 왕은 또 뭐냐면 즐겁게 사는 게 왕이죠. 자, 7절 보십시오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즐거움의 기름, 시작. 즐거움의 기름. 자, 15절에도 보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랬어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joy라는 말 많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joy죠. joy, 즐거움이에요. gladness,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왕이 나는 거죠. 짐은 왕이다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근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상화도 너무 막 이렇게 심각하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일찍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즐거운, 그래서 좀 좋은 의미로 잘 놀 줄 아는 인생, 이게 바로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근엄한 모습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적인 기쁨이 있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이 가정교회 또는 목장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교회가 즐거운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더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저도 앞으로 아주 가장 이렇게 열정적으로 남은 기간을 한 10년 잡아요. 10년에서 한 15년 잡는데 건강이 또 받쳐줘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목회가, 또 우리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행복이 확실하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스커빌의 이 신앙적인 간증이 있는데 그는 일주일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일요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 일주일 내내 좋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진짜 행복자가 아니겠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그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행복자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끝내고 이제 가서 다시 또 9시에 이제 출근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식사하면서 잠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KBS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가다 보면은 거의 뉴스가 끝나가요. 6시에 시작하는 뉴스가 8시쯤 되면서 이제 끝나가면, 그러면 이제 인간극장인가요? 그게 제목이 맞아요? 인간극장인가가 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렇게 한 40분씩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의 모습들 중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의미가 있고 관심 있는 것들 나오는데, 이번 주에 인간극장은 뭐냐면 저기 스페인에 국제 결혼한 산들인가, 이름이 산들이래. 김산들. 이름이 산들이라서 그런지 산과 들에서 사는 그래서 스페인 남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2살 많은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중에 인도를 간 거야. 근데 이 김산들이라는 이분도 뭐 삼척인가 어디 강원도 출신인데 무슨 저 역마살이 꼈는지 이제 그 사람도 여행을 하다가 인도에서 만났대. 인도에서 한국 여자하고 스페인 남자가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사서 딸 셋을 낳아서 키우면서 사는데, 완전 그 스페인에서도 시골의 시골, 그런 시골일 수가 없어요.
온 그 산들에 딱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이 200년 된 집이래. 200년 된 집을 600만 원에 사가지고 그거를 5년 동안을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집을 보수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딸 낳고 모든 걸 다 자급자족을 해요. 거기서 이제 밭에다가 뭐 심고,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장작을 패고, 또 심지어는 맥주도 수제로 만들어서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마을에 이제 차가 있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한 그 시골 생활을 거기서 이제 즐기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찍었는데 굉장히 이제 서로 이 부부간에 국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자기들은 결혼을 잘했다,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 남편은 이 아내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 스페인에 아주 산골에서 사니 얼마나 외롭겠다. 그 외로움을 그걸 또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글도 쓰고 잡지에 기고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찍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냥 삶의 모습인데 거기서 마지막,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마지막 그 마무리를 잠깐 제가 봤는데, 거기 뭐냐면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부부가 세 딸과 함께 자기들이 만든 농사지어서 그 이제 빵과 뭐 여러 가지 음료를 마시면서 거기서 바로 여기가 진짜 행복의 자리가 아니겠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매일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항상 이제 우리 공영방송인이 해가지고 방송에서는 일부러 그걸 또 잘라요. 그걸 또 피해서 또 방송을 하죠. 뭐 종교 뭐 편향 어쩌고 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거기는 예수 믿는 게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지, 불행하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이것만은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불행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왕처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시작. 왕처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진짜 결심하고 행복한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후반부에 왕비처럼 사는 모습도 보여줘요. 이제 왕 하니까 이제 남자만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자 9절 보세요. 45장 9절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자, 왕들의 딸, 이게 뭡니까? 공주죠, 공주. 왕후는 왕비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여자들은, 남자들은 왕이고 여자는 공주 아니면 왕비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공주고,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은 왕비라고 생각하고, 나는 공주다, 나는 왕비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뻐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왕비라는 거는 어떠냐? 자, 왕은 은혜가 있다면 왕비는 지혜가 있는 자다, 이렇게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10절 보실까요? 딸이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자, 이게 뭡니까? 잘 보고 잘 듣고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예요? 그건 지혜예요, 지혜. 잠언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은 뭐냐? 얼굴이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뭐 남자고 여자고 다 해당되겠지만 은혜와 함께 지혜. 그래서 저는 딸 둘을 낳으면 이름을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은혜하고 지혜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제가 볼 때 절반은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흔하다, 그래서 이상한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흔한 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 딸 중에 하나도 지혜인데, 지 시리즈로 해서 이제 지은이, 지혜, 지민이가 이렇게 됐지만, 아무튼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게 뭐냐? 지혜다. 옛날에 젊은 임금이 왕비를 뽑게 되었는데 많은 후보자들에게 숙제를 해줬대요. 각자에게 쌀 한 만씩을 줄 테니 석 달 동안 이 쌀로 먹고 지내다가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을 왕비로 맞이하겠노라. 쌀을 받은 어떤 처녀는 한 달도 못 먹고 쌀이 떨어졌어요. 많이 먹는 여자인가 봐요.
어떤 처녀는 한 마리의 쌀을 90등분해서, 그러니까 석 달 먹으려니까 그 한 말 가지고 90등분을 했더니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래기를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다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들어놓고 말았어요. 근데 한 처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임금님이 쌀 한 말을 주고 준비하고 왕비가 되라는 건 무슨 특별한 곡절이 숨어 있을 거야. 이 쌀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성식의 철야기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깨달음이 있었어요. 은혜가 함께 지혜가 임하니까 이 처녀가요, 이 쌀 한 말 가지고 시컷 먹고 이 첫 처녀 모양으로 그 다음 못 먹고 굶은 사람이 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90등분 나눠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시래기 끓여 먹다 영양실조로 눕는 걸 택하지 않냐고 지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친 사람에게 제가 쌀 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에? 떡장사를 했다. 어디서 또 이걸 또 이 비밀을 갖다가 들었어요. 이 처녀가 쌀 한 말을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떡장사를 했어. 열심히 떡을 팔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다시 쌀을 샀어요. 또 떡을 했어요. 또 팔았어요. 떡을 팔면서 남은 떡을 먹었으니 배도 부르고 돈도 벌고 3개월이 다 되었을 때 이 처녀는 쌀이 10배나 불어나고 얼굴은요 통통해가지고 더 예뻐졌다는 거예요. 이 처녀를 만난 임금이, 과연 그대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여인이요, 그대는 이 나라 살림을 보살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오 하면서 왕비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혜는 제가 왕비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아름다운 왕비를 만드는 거예요.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뭐가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아름다움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겉을 치장하고 뭔가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자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바로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자,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모든 성도가 다 이 가족이 되는 이 목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5분부터가 이제 계속 지금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지금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부부 저희 집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내일 저녁도 우리가 갖게 될 터인데 이제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사랑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 벌써 이제 두 분이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예, 내일 모레는 우리 박수환 장로님하고 신미경 권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문 아까 읽어보니까 너무 잘 쓰셨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목자, 이제 부부가 섬길 때 남자를 목자라고 그러고 여자를 이제 목녀라고 그러잖아요. 목녀. 이제 좀 이상한데 저도 이상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오늘도 제가 우리 그 목회자 모임에 이제 제가 이제 번개를 쳤어요. 번개를 또 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번개 쳐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 이제 대접을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거기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이 이제 목녀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몸에 배인 거예요. 배는데 사실 그 얼굴은요 그렇게 예쁘지 않으세요. 내가 봐도 좀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몇 번을 봐도 정말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 이게 뭔가 이렇게 섬기는 이것이 굉장히 뭐냐면 몸에 배인 거야. 몸에 배. 그러니까 이걸 뭐 부담,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너무나도 이렇게 릴리스, 영어로 릴리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 항상 내가 여러 차례 이제 거의 이렇게 좀 대접을 받고 뭐 이제 뭐 커피나 이런 걸 대접받고 음식도 대접을 받는데, 너무 이거를 뭐냐면 편안하게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요, 진짜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성수교의 모든 교인들이 그런 아름다운 왕과 왕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아름다움이 뭘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자,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꾸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화성이 되고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왕처럼, 왕비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은혜롭고 지혜로운 왕과 왕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 수 있는 욕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